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 불교 어떻게 탄생했는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로 원효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원효 하면 뭐 이름 그대로 동아시아 불교의 새벽을 연 분이죠. 이 강의는 덕성여대 이수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시대적인 순서에 따르면 사실은 다음에 강의하실 승랑 스님이 먼저이기는 한데요. 승랑 스님을 강의해 주실 조윤경 선생님께서 지방에 계셔가지고 약간 시간이 안 맞아서 원효 스님을 이렇게 먼저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구마라 집스님과 보리유지 스님을 했는데요. 역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승 중에 한 분이고 동아시아 사상 전반을 말 그대로 새벽을 연 그런 분이셔가지고요. 원효 스님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효를 오늘 강의해 주실 이수미 교수님은요. 지금 현재 덕성여대 철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약간 특이한 경력을, 특이한 것도 아닌가요? 불교 쪽은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학부는 약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석사를 철학과에서 심재련 교수님에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UCLA에서 유명하신 보스웰 교수님 밑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태연과 그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불교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으로 학위를 해주셨습니다. 귀국하셔서 많은 논문과 저서들을 출판을 하셨는데요. 원효에 관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태연에 관한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주고 계시고요. 최근에 한국 불교사 고대편을 이렇게 저서로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연 혹은 대연, 원효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시작을 이렇게 연 분들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고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원효에 대한 아주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수미 교수님 모시고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덕성여자대학교 이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원효 학당에 강연 초청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원효 학당에서 원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여기 이제 제목에서도 지금 보시듯이 이 원효 동아시아 불교의 새벽을 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원효의 어떤 중심 사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인들에게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원효에 대해서 묻질 않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인물이 누구인지 그런 어떤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효를 아마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효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정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원효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 그 사상적으로 훌륭한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막상 이 여러 어떤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인으로서의 원효를 이제 원효 스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스님으로서의 원효는 아주 학술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시고 훌륭한 저술도 많이 남기시고 불교 사상도 이렇게 많이 그 뛰어난 사상을 얘기를 하신 어떤 그런 스님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생애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그 당시 이제 신라의 암양군, 이게 지금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산에서 태어나서 그 속명은 이제 이 설씨였었고 아명이 서당이라는 아명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원효의 정기는 사실 거의 이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겨우 이 송고승 전에 그 스승을 출가를 했다라는 어떤 기록이 잠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세경 출가한 이런 어떤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나오는 어떤 정보가 스승을 따라서 배우되 일정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가 어떤 특정한 어떤 학문적인 계통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원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어떤 특정 부분의 어떤 불교 학파나 어떤 종파에 이렇게 이제 소속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소승이든지 대승이든지 모든 사상 체계를 다 섭렵한 어떤 그런 분이다. 이것도 이제 알려져 있지요. 그런 그 사상적인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원효가 지은 저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저술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이 불교인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다작을 그렇게 이제 생산한 그런 어떤 저술가, 대저술가다. 100여 부, 그러니까 100부가 넘는 이런 어떤 저술을 지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상적으로도 화쟁 사상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고려대에 가가지고 이 의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의를 해서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원효 스님에게 내려서 화쟁 국사 또는 화쟁 사상 이런 것이 원효의 특징으로, 사상적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또 얘기되는 것이 이 인도의 논리학 체계를 정립을 한 것으로 알려진 디그나가 스님, 그리고 번역을 해서 진나 스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나 스님의 후신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효 스님이 이제 저술인 판비량론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장법사, 중국의 유명한 삼장법사 현장에 유식 비량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 그런 이 상위 결정, 그러니까 결정 상위 비량을 갖다가 이제 창안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결정 상위 비량이 들어있는 이 판비량론을 그 어떤 내용을 순경이 당에다가 알렸는데 그것을 갖다 알리자 이 논사들이 그 신라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3번 했다. 그래서 이제 원효를 갖다가 진나보신의 후신으로 이렇게 이제 찬탄을 했다. 이런 어떤 것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화쟁론 같은 데에도 이 일본의 이제 순고라는 승려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신문 화쟁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진나, 그러니까 디그나가의 문도가 당나라에 왔다가 이 원효가 이제 그 인멸하고 난 다음에 이 신문 화쟁론 이걸 갖다 보고서 그 논서를 번역을 하고 인도로 전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불교 논리학, 그러니까 인명론 분야에서도 원효 스님이 아주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원효의 어떤 승려로서의 학승으로서의 원효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일화가 있지요. 그게 바로 이제 원효 스님이 당시에 당나라로 유학을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에 34세 정도에 됐을 때에 그 시도는 실패를 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때 이제 당시에 도반인 의상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육로로 요동지방을 갖다가 이제 거쳐가지고 당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첩자로 이제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 얼마간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당나라로 유학 가는 거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원효에 대한 어떤 기록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적에는 없고, 그 한 10년 지나고 나서 유학을 갖다가 재시도를 하죠. 그래서 재시도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의상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해로로 바닷길로 그렇게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마침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할 수 없이 땅굴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잘 잤지요. 그날 밤에는 잘 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땅굴이 아니라 그 무덤이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금방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고 태풍이 그치질 않아서 다시 한번 그날 밤, 이튿날 밤도 또 그 무덤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 무덤에서 잘 때에 그 전날 밤에는 잘 잤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잤는데, 그 둘째 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거를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뇨 스님이 이런 어떤 오도송, 깨달음의 어떤 그 개송을 지었지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땅굴과 무덤도 둘이 아니다.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다. 마음 외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으니 어떤 그 가르침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이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라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해골물 일화 이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사실 이 종경록이라고 이 연수라는 스님, 송나라 연수라는 스님이 지은 어떤 그 저술에 이것이 각색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 이제 원효의 학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랄까요? 스님으로서의 모습.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효는 반은 승려로 살았지만 반은 속인으로 살았죠. 그래서 거사로서의 원효의 모습을 갖다가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듯이 요속공주와의 인연이 있었죠. 그게 이제 40세 전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속공주와의 인연이 실수가라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파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연을 맺었다라는 것이 또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원효가 시장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죠.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허락하려나, 나는 하늘 바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 태종무효랑이 이 스님이 이 인연을 맺어서 또 이 큰 인재를 얻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뜻을 알고 이 요석궁에 있는 과부공주에게 요녀를 소개를 시켜 주어라 이렇게 이제 그 신하한테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설총을 낳고 나서 이제 이 원효는 자기의 이제 스님의 어떤 그 옷을 갈아입고 제가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스스로를 소성거사다, 작은 성품의 어떤 거사다 이 얘기죠. 이 성자는 제가 생각할 건데 이제 불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효가 이 불성이라는 개념 또는 이제 열애장이라는 개념,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개념을 중심으로 자기 사상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성거사가 되어서 원효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중을 교화하는 어떤 이런 교화를 펴니다. 그래서 그때의 무예가라고 하는 어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반인들의 그 글도 모르고 하는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이 관심을 이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예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예는 거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무예라는 이 그 단어는 화엄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단어에서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사로서의 어떤 원효의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예인으로서의 삶,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송고승전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발언이 미친 듯이 난폭하고 예의에 어긋나고 행동은 상식의 선을 넘었고 거사와 함께 주막이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지공과 같이, 지공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스님이었습니다. 지공 스님과 같이 금빛 칼과 쇠 지팡이를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는 주석서를 써서 화엄경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당에서 검문고를 타면서 즐기고, 또는 여염집에서 유숙하고, 혹은 산수에서 좌선하는 등 마음대로 해서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효의 무예인으로서의 모습, 이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지공스님도 이분이 이제 양무제 때의 고승인데, 이분도 이 그 승속이라든지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이런 어떤 차별 경계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그 설법을 했었던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효의 어떤 이런 모습, 무예의 모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예의 삶을 살았었던 원효가 70세에 입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설총이 이 원효의 유해를 거두어 가지고 그 유고를 빻아서 소상을 만들지요. 이렇게 빚어가지고 원효 모습을 갖다 만드는데, 설총이 이렇게 원효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그 소상에다 대고 원효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소상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설총을 바라봤다, 이런 어떤 얘기도 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어떤 말년에는 원효가 이 만년에 이 혈사에서 거처를 하면서 뭐 저술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그 혈사가 바로 요즘 이제 경주에 가면은 골굴사가 있는데, 이 골굴사가 이렇습니다. 골굴사 사진을 제가 이제 몇 개 찾아서 붙였는데, 이게 이제 석굴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돌산에 제일 꼭대기에는 이렇게 마애불 좌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이 조그만한 어떤 석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굴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혈사, 그 구멍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이 암자에 원효가 기거를 하면서 이 말년을 보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골굴사가 이렇게 이제 석굴들을 이 법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이 바깥에 이렇게 정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법당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이 법당 안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님이 불금 드리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정각이 없이 이렇게 그냥 굴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 뭐 지장전이라든지 뭐 나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효는 자 한마디로 불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원효 불기라는 말이 삼국유사의 원효 편에 제목으로 나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가 이련 스님이 지었죠. 그래서 이련 스님이 본 원효의 모습을 제목으로 원효 불기다,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원효의 얽매이지 않는 무예인으로서의 모습,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동국 이상국집을 쓴
이 이규보 같은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깎으면 오뇨대사고 머리를 기르면 소송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 오뇨의 어떤 그 무예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승과 속을 초월한 어떤 삶이다. 즉 반승반속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승려로서의 삶 그리고 속인으로서의 삶,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승려로서의 삶은 해탈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속인으로서의 삶은 이 그 출가를 갖다 이제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세에 속했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점에서 아직 세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의 어떤 경계, 이런 거로서도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승과 속을 초월해서 오뇨 스님은 이러한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초월한 어떤 이런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뇨의 무량수경 종료에도 이렇게 출세법은 세간법을 치유하는 법이고 출세법은 출세법을 치료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 그 유가론의 어떤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간을 버리고 출세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그 출세간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은 세간을 떠난 출세간을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간과 출세간의 구별조차도 떠나는 그것을 이제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출세간법, 출세법,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오뇨 스님의 어떤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 오뇨 스님의 이 반승반속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오뇨 스님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반승반속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오뇨 스님의 반승반속의 삶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승려의 어떤 그 길이라든지 속인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습도 다르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방향성, 그죠? 그런 것이 다르고, 그리고 승려 같으면은 일단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추구를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속인은 아직도 이 미망에, 기본적으로 미망에 그 속해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열반과 윤회라든지 아니면 진과 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그 구분을 통해 가지고 이 보통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상반되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반되는 두 영역을 넘나들면서 오뇨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고 역설적으로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런 것이 설명이 어려운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뇨의 삶과 사상을 연결하는 문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오뇨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연결해서 접근을 할 건가?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딱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으신 어떤 분들은 이거 대승불교의 불의 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지요.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신, 예를 들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야경의 구절, 그게 이제 바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그 구절이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진속이 불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궁극적인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사상,
그리고 지금 금방 얘기한 출세간의 개념, 세간과 출세간이 상대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출세간의 개념도 또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또 중생이고 부처다라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열반 개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속세를 떠나서 열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출세간과 세간의 구분 자체를 떠난 것이 바로 열반이다라고 한다면 그 열반은 세간에 머물든 출세간에 머물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한 어떤 머무는 것이 없는 열반이다라고 해서 무주처 열반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대승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대승불교의 이런 불이론적인 가르침, 이런 그 진속 불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원효의 삶이 설명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불이론이라는 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그렇게,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굉장한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론이라는 거, 진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차근히 한번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원효의 사상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원효가 왜 동아시아에서 그 새벽을 연 스님인지, 동아시아 불교의 새벽을 연 스님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이다라고 하면은 중생즉불,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요. 그게 이제 불이라는 건데, 자, 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르지 않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를 더 풀어서 한다면 불이라는 그 개념을 중생과 부처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어떤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불일, 불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 얘기를 풀어놓은 것이 불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불이네 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또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은, 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어떤 특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중생과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있으면 이쪽 끝도 아니고 저쪽 끝도 아닌 딱 중간 지점, 그게 바로 그런 게 중도라고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불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딱 중간이네, 두 개 합한 거에 반반씩 섞어 놓은 그런 어떤 개념이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불이를 어떤 특정적인 어떤 중간 지점이라고, 어떤 특정적인 상태 또는 경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불이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초기 불교에 불의 비유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4무기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4무기라는 거는 부처님한테, 석가모니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승려든 어떤 수행승이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대답을 안 한, 14가지 대답을 안 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14가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한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불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바짜고따라고 하는 수행승이 이 석가모니한테 물었었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열애가 인멸하고 나서, 죽고 나서 존재를 하는 건가요? 또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건가요?
또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물었었던 거죠. 자, 이게 열애가 만약에 사후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열애는 열반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게 모순이지요. 근데 열애가 만약에 사후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열반으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게 돼버리는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건지 또는 둘 다 아닌 건지 이런 식으로 받자고다가 자꾸 부처님한테 물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대답은 뭐였느냐 하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질문들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14무기, 제가 이제 여기다가 14무기를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또 어떤 14무기가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 지금 금방 받자고다가 질문을 한 그 내용도 여기 네 번째 열애 사후에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질문을 포함해가지고 이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 이 세상이 유한한지, 시간적으로 끝이 있는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지, 또는 영혼과 육체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아무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영원하냐? 영원하다. 또는 영원하지 않냐? 영원하지 않다. 또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거를 긍정을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특정적인 견해, 특정적인 사변적인 어떤 고정화 어떤 그거를 거기에 딱 못 박혀버리는 어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못 박혀버린다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다시 얘기해서 연계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다 변하지요. 의존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지요. 그런 연기의 법칙에서 봤을 때에 이런 받자고다 여기 이제 전유경에 나오는 거, 이 14무기 전유경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말론가 붓다라는 그런 어떤 수행자가 얘기를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론가 붓다가 물은 이런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적인 어떤 대답을 갖다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었던 거죠. 근데 특정적인 어떤 상태라도 다 고정적으로 이제 이 규정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건 연기의 법칙에 어긋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픈 열어놓은 질문으로 이제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돌아가서 중생과 부처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가 불이론을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데, 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그걸 딱 이 불이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거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연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연기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그것이 진실된 불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 이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고정적으로 뭔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잘못된 어떤 그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그 방법이다, 방향성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상기를 시킬 때에 이런 불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로 표현을 해갖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런 특정적인 상태가 있네. 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불이론이라는 거를 잘 놓치게 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어떤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13무기를 가지고서 이 불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원효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 불이론을 이해를 했는지 한번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과 속이 다르지 않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진속 불의 사상이 보통 이제 우리가 중도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다 이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중간에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중도를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고, 중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방편이죠.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생기면, 개념이 생기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뭔가가 실체적인 고정된 뭔가가 상태나 경지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방편이죠. 석가모니가 이 80의 그 유행 어떤 가운데에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로서 설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진리를 대응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방편으로 말을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효가 그러면 진속 불의 사상을 어떻게 접근을 했냐, 어떻게 이해를 했냐, 그걸 살펴보려고 하면은 바로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이런 어떤 논서를 우리가 이 원효가 어떻게 이해를 했나, 그걸 통해 가지고 원효의 진속불의의 이해를, 사상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신론은 원효 사상의 아주 구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원효는 이제 기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저술을 많이 지었었죠.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 기신론 소별기 그다음에 2장이 요 정도인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한 그 7-6개 뭐 7개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어떤 저술을 지었습니다. 다 이제 사라져 버렸죠. 자, 그래서 기신론에 대한 어떤 주석서, 그러니까 이제 대승기신론 별기 이 문헌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원효가 기신론의 어떤 사상의 핵심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술을 한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논서는 능가경에 의해 가지고 진과 속을 별채로 보는 집착을 제치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기신론을 보는 원효의 관점이지요. 그게 뭐냐면은 진과 속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어떤 이런 것이 집착인데,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기신론이 능가경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저술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신론이 원효 사상의 핵심이고, 바로 기신론의 핵심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진과 속의 별채로 보는 이런 집착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원효는 바로 이 진과 속을 그 별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신론을 봤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도 승속무예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기신론을 통해 가지고 원효가 어떻게 기신론을 이해를 해갖고 진속불의를 이해를 했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불교계 상황을 갖다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불교계의 상황이 진과 속을 갖다가 따로따로 보는 어떤 이런 오해가 생겨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원효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기신론을 주목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속이 불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지요. 자,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삼장법사 현장이 아주 이제 뛰어난 우리 역경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645년에 인도에서 이제 17년간의 어떤 여행을 갔다가 주유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664년 인멸하기 전에 그때까지 이제 번역의 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아주 수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면서, 자, 649년에 대승장진론이라는 이런 어떤 문헌을 갖다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대승장진론은 인도의 중간 학파의 논사인 청변,
바비베카라는 어떤 이런 스님이 조술한 그런 문헌이고, 바로 이듬해에 대승 광백론 성론, 그러니까 이제는 유식 학파의 논사인 호법, 그러니까 이 다르마팔라라는 이런 인도 스님의 조술을 갖다가 번역을 합니다. 자, 중간논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공사상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이 체계가 세워진 그런 학파지요. 그리고 유식 학파라 그러면은 이제 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상과 존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학파지요. 그러니까 이 중간학파는 모든 것이 똑같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학파고, 유식학파는 모든 것이 다 이런 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에서 나온 차별성을 가진 현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접근을 하는 학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을 중시하는 학파와 현상적인 차별적인 존재와 현상의 그런 이유를 갖다가 포커스로 맞춰서 둘 다 이제 똑같이 공을 갖다 얘기를 하는 학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이건 이제 공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공을 바탕으로 현상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났냐, 이걸 얘기를 하는 학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두 학파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청변하고 호법 논사가 각각 지은 저수를 갖다가 1년 상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 두 논사가 가진 입장 차이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점이 충돌을 하는지를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소위 말해서 아까 이제 기신론 별기에서 이제 원효가 얘기를 한 그 관점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진과 속을 갖다가 별채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논쟁이 이제 생겨난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떤 이론적인 그 논쟁이었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청변하고 호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간논사, 유식논사이기 때문에 다 대승에 속하는 논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진속불이, 중생즉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진속불이를 다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진과 속이 다르지 않다 얘기를 해요. 자, 얘기를 하는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 청변 같은 경우에는 중간논사이기 때문에 이 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의 궁극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궁극적인 측면에서 실제를 바라봤을 때에 진과 속이라는 거는 다 공하다, 다르지 않다, 평등하게 다 공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면에 호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진속불이를 얘기를 하지만 이 현상적인 이런 차별성, 이런 존재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접근을 하니까, 진속불이를 접근을 하니까 진과 속이 같지 않다라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진속불이는 진과 속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자, 근데 이 청변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지 않고 다 평등하다, 다 공하다,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한 것이고, 호법은 같지도 않다, 다르지도 않다 중에서 같지 않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청변 같은 경우에는 다 공하다, 똑같이 다 공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삼성 이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런 거는 유식불교에서 보통 이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양상이라고 할까요? 변계 소집성은, 자, 이것도 진짜, 저것도 진짜, 이거는 책, 저거는 책상, 나는 나무는 나무,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의탁이성은, 자, 이거는 책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다 쪼개고 하면 책상이 없지. 책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약속을 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해서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원성실성은, 자,
이렇게 진짜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타기성과 그 다음에 진짜라고 하는 변개 소집성, 이것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다 이제 원성실성이라는데, 이런 식의 어떤 설명 방식들이 다 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청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 속하는 조건에 의한 이런 존재든지, 아니면 현상 세계를 벗어나갖고 열반이든 깨달음이든 이런 것도 심지어 다 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간론사인 그 나가르주나 용수 스님의 중론에 보면은 열반도 공하고 연기도 공하고 사성제도 공하고 열애도 공하다 다 그렇게 적혀져 있지요. 자,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근데 이제 호법 같은 경우에는 다 몽땅 공하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연기에 의해서 차별적인 그 현상과 존재들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 연기법, 중도 이런 것까지 다 공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삼성 중에서도 병계 소집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보는 이런 관점만 공하다라고 해야지, 의타기성이나 원성실성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연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조건에 의한 법만 공하는 것이지, 조건을 떠난 법, 무위법도 공하다, 열반도 공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각각의 논사들, 청변 얘기와 요법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각각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요. 자, 모든 게 다 공하다 이 얘기가 불교에 하지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공하지 않고, 자, 이런 원성실성 이런 것도 진리로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또 맞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둘 다 맞는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엄연히 충돌하는 이런 입장들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유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변과 호법의 대립인데, 그걸 좀 정리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은, 진속불이라고 하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대승의 기본적인 그 입장, 그거를 상이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을 중심으로 청변은 모두 다 공하다 이렇게 본 거고, 또 속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공하다 하면 안 되고 차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비록 진속불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둘 다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진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속을 중심으로 한다거나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진과 속은 여기서는 여전히 구분이 생기고 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과 속이 구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논쟁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청변하고 호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점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소급돼가지고 중간과 유식의 근원적으로 이게 사상적인 상충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이런 중간하고 유식의 이론적 충돌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초기에서는 이 중간과 유식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나중이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중간 논사다, 유식 논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각각의 양진영의 이 속한 논서들을 서로 엇갈려서 다 주석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논사가 그 유식 논사의 논서를 갖다 주석을 하고 또 이 반대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상적 상충성이 문제가 전혀 이제 일어나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까 삼장보선 현장이 번역을 한 이런 논서들 중에서 불지경론이라는 이런 논서도 번역을 했는데, 그 불지경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열애가 법을 가르치고 난 뒤에 1000년이 지나가지고 공과 유라는 상이한 이론이 일어났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한 기원전 한 5, 6세기 정도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청변하고 호법이 한 6세기 정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하고 이 그 불지경론에서 이런 어떤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불지경론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과 유가 이게 충돌하는 이론임에 틀림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자, 그게 이제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공과 유의 대립성, 또는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진과 속의 어떤 뭐랄까 그 이론적인 상충성이랄까, 그런 걸로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입장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번역을 하니까, 역경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진짜로 이게 상충됐었던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바로 이 문제가 당시에 당대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과제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안고 원효 스님이 주목을 한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거죠. 대승기신론 안에는 바로 이 공유 논쟁을, 또는 진과 속의 어떤 대립적인 어떤 이런 입장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원효 스님이 딱 인식을 했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신론이라는 이 논서는 이제 그 밝혀져 있는데 6세기 중엽경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논서입니다.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은 근데 7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원효 스님이 이거를 딱 주목을 했다. 이거 중요한 논서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그 6세기 중엽에 이제 이 기신론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논사들이 주석을 갖다가 썼습니다. 주석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고 했는데, 이 그 원효가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관점, 그러니까 공과 유의 어떤 대립을 해소를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상적 실마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고서 기신론을 해석을 한 거는 원효가 최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효는 그런 이 기신론이라는 어떤 논서가, 여러분도 그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기신론이라는 논서는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아주 그 근저에 있는, 사상적 근저에 있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이런 논서지요. 그런 논서를 원효 스님이 그 중요성을 이렇게 캐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원효 스님이 이 동아시아 불교에 새벽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신론의 어떤 점을, 어떤 내용이 있길래, 어떤 이론이 있길래 그렇게 이제 원효 스님이 이거를 인식을 했냐라고 하면은, 기신론의 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은 일심이문이라는 이런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1심에는 이 문이 있다, 두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쫙 이렇게 자기 그 설명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논서지요, 설명하는. 자, 근데 이 1심의 이문,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이 이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1심이라는 요 개념은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로 우리의 존재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실제 자체를 갖다가 1심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실제에는 진여문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또는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생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모습,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여라고 하는 거는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얘기지요. 진실로 여는 그러하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다, 이런 어떤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꾸미거나 개념을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의 모습,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멸문은 이게 생과 멸,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이 어떤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어떤 존재와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어떤 것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의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과 속이지요, 바로. 그래서 이 기신론에는 1심 2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오은효 스님이 얘기하는 진과 속의 어떤 구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여문과 생멸문, 바로 이게 바로 진과 속이라면은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연결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원효가 기신론을 갖다가 주목을 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연결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기신론에 들어있는 열애장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연결을 한 거예요. 진여문과 생멸문을 연결을 했다.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열애장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중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처의 성품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죠. 자, 이 불성 개념을 갖고 진과 속을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심 2문이라고 하면 지금 금방 설명을 했듯이 실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 진실로 그러한 측면과 그 다음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측면, 그래서 진의 영역과 속의 영역, 이 두 가지로 이제 측면을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평등한 절대적인 영역과 차별적인 현상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공유 논쟁 할 때 본 공과 유, 또는 중간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어떤 공, 그 다음에 유식에서 얘기하는 차별적인 현상, 이거와 딱 매치가 되는 어떤 식으로 구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심 2문이고요. 자, 그러면 열애장으로 이걸 1심 2문을, 그러니까 진과 속을 갖다가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열애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냐? 열애장 개념은 사실 굉장히 오묘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애장 불성이란 게 미망의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망의 중생이 미망이 아니지,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미망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미망의 중생이 불성이 있으면은 그럼 지금 바로 당장 붙여야 되는데 왜 아직 미망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성이라든지 열애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망의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뭐랄까 논리에 안 맞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근데 바로 그 논리에 안 맞는 어떤, 그러니까 미망의 어떤 성질, 그다음 미망의 중생, 그다음에 깨달음으로서의 부처의 성품, 이것이 공존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이 두 가지 부처와 중생을 연결하는 어떤 고리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장을 갖다가 기신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요 구절이 바로 기신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중생의 마음, 알라야식은 바로 생멸심하고 불생불멸심. 불생불멸심은 여기서 이제 바로 뒤에 기신론에서 열애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열애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생멸심하고 불생불멸심, 열애장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그렇게 화합을 해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다시 풀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미망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망의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이지요. 보통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종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업종자들의 미망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유식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신론에서는 특이하게 그렇게만 된 게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망식으로만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열애장, 불생불멸심, 열애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불성이지요. 불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진속할 때 진에 속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멸하는 마음은 이제 업종자들의 모임이니까 미망의 속에 속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과 속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근데 그냥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오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그렇게 화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과 속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결합을 해 있다. 이 표현이, 이것이 바로 지금 기신론에서 알라야식, 우리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게 진과 속이 분리되지 않았다,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열애장 개념에 대해서 원효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원효가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독창적인 방법으로 했다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게 이제 바로 기신론의 구절이죠. 금방 본 우리 중생의 알라야식의 마음은, 알라야식이라는 마음은 바로 생멸심과 불생불멸심, 열애장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화합을 했다. 이런 어떤 구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효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요 부분을 같지 않은 관계로 화합하고 있다, 결합하고 있다. 요것과 그 다음에 다르지도 않은 관계로 화합하고 있다.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생멸심과 불생불멸심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는 식으로 그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걸 같지 않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열애장이라는 거는 불성이잖아요.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장은 자기 자신이 미망의 생멸심하고 다른 어떤 성질, 그러니까 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지요. 자, 근데 그 반면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열애장이 중생의 미망의 마음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 미망의 어떤 성질과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애장이 속의 성질도 또한 따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거는 진의 성질과 속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한 이해인데, 그걸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원효 스님은 진과 속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 얘기를 갖다가 기신론에 있는 열애장이 생멸심하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렇게 결합해 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지도 않고 그리고 다르지도 않다.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성립을 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성이니까 그 본래적인 진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유지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의 생멸하는 마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생멸하는 성질도 또한 따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망의 어떤 그런 어떤 성질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논리 충돌,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이런 어떤 해석이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수정구술 이런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정구술은 아주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빛을 그 색깔을 갖다가 그 안에 빛을 비추면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고 맑고 투명한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맑고 투명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색깔을 그 안에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흙을 갖다 이렇게 막 흐트러 놓으면은 이게 이제 아주 더러운 흙탕물로 보이지만은 그 흙이 이제 딱 가라앉고 난 다음에는 그 맑은 본성이, 맑은 물이 그대로 이제 또 드러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차별적인 어떤 현상적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이 바로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듯한 이런 개념을 둘 다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므로 진과 속이 불이라는 걸 설명하고 따라서 공유 논쟁을 화해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원효가 귀신론 갖고 그렇게 해석한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냐. 귀신론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원효가 똑같이 귀신론 가지고서 그 귀신론이 나온 얘기를 그대로 지금 풀어낸 거 아니냐. 귀신론하고 뭐가 달라서 원효가 뭘 그렇게 새벽을 열고 뭐 특별하냐. 그렇게 이제 하는 질문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원효가 특별하냐 라는 걸 갖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장 스님을 그 열애장을 어떻게 예의를 했느냐 그걸 이제 한번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신론은 사실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효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사실 이 법장 스님은 중국의 화엄종 논사인데 원효보다 이제 조금 뒤에 태어난 분이죠. 이 화엄종 논사이면서도 귀신론, 그러니까 원효의 귀신론 주석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갖고 원효하고 마찬가지로 이 귀신론을 통해 갖고 그 당시에 공유 논쟁을 이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한 그런 어떤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화엄종이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학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종이다 하면은 이 법장 스님은 또 어떤 인물이냐면 화엄종의 어떤 이론 체계를 정말 실질적으로 정립을 한 그런 스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장 스님이 어떤 중아시아 화엄종에서 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그 높은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인 거죠. 그런 분이 귀신론을 가지고서 똑같이 공유 논쟁을 갖다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원효의 귀신론 주석을 갖다가 매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지은 귀신론에 대한 주석서, 귀신론 의기라고 하는 주석서에는 원효 스님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방대하게 귀신론에 대한 주석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화엄종의 법장 스님이 아주 그것도 상세하게 귀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석서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장 스님의 귀신론 주석서를 사실 동아시아 내에서 가장 많이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장 스님의 그 귀신론 주석서는 특히 또 뭐냐면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화엄종을 갖다 이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이제 법장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이 이제 성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귀신론 의기 그러니까 법장 스님의 주석서를 갖다가 굉장히 중심으로 이렇게 화엄종의 체계를 갖다가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여파를 인해 가지고 법장 스님의 귀신론 의기 이것이 이제 귀신론의 가장 뭐랄까 그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이 되는 이런 해석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져 온 거지요. 자, 그런데 법장 스님의 귀신론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원효 스님하고 뭐 다를 게 없네. 원효 스님의 귀신론 해석을 갖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낸 것이 법장 스님의 귀신론 주석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법장 스님의 귀신론 주석 안에는 원효 스님의 귀신론의 구절들이 귀신론 주석의 구절들이 굉장히 상당한 분량으로 거기에 막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이걸 한참 고민을 해왔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포인트는 그 공과 유가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진여문과 생멸문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그걸 갖다 이제 알라야식에서 생멸신과 열애장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게 결합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불이론, 진속 불이의 포인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 해석을 법장 스님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그 상태, 딱 그 특정적 상태,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금방 본 거는 원효 스님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은 상태로의 결합 또는 다른 상태로의 결합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갖고 같지도 않은 상태로의 화합과 다르지도 않은 상태로의 화합이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도 그거를 공존하는 것으로, 둘 다 성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소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법장 스님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어떤 특정적인, 뭐 말로 묘사를 하면은 이렇게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되지만은, 그것을 이제 규정을 딱 특정적인 상태로서, 자, 요런 상태, 요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결합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열애장과 그러니까 생멸심의 결합, 또는 다시 얘기해서 진과 속의 결합을, 불이라는 결합을, 자, 불이 다르지 않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제3의 어떤 융합의 상태, 이걸로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이, 그것이 이제 법장 스님의 열애장 기신론의 알라의식에 대한 어떤 이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이 화합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공과 유의 대립은 화해가 됩니다. 자, 화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공과 유가 대립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한꺼번에 이렇게 융합된 상태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대립은 더 이상 없지요. 자, 그래서 공과 유의 대립이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장의 어떤 이해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일단 특정적인 어떤 고정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우리 앞에서 제가 불이론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를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어떤 특정적인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술될 수 있는 특정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중도를 놓치는 거다, 불의의 진실된 뜻을 놓치는 거다, 이런 어떤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어떤 이런 식으로 법장의 해석이 이렇게 접근이 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제 학자들에게서 이제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고정적인 상태를 갖다가 제시를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불의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새로운 융합적 상태, 특정적인 융합의 상태를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같음과 다름의 구분이라는 거는 극복이 됐지요. 융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같음과 다름의 구분이라는 것과 다시 다른 어떤 구분 없음이라는 어떤 상태가 또 생겨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어떤 구분이 또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분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음과 다름의 구분은 융합을 함으로써 없어졌지만, 이 융합을 하는 것 때문에, 자, 융합이 안 된 상태와 융합이 된 상태, 요렇게 되는 어떤 새로운 구분이 다시금 일어나게 돼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법장 스님의 어떤 이 기신론의 불일불이의 어떤 그 열애장과 생멸심의 그 결합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진속 불이 상태에서 아까 융합을 했으니까 진과 속 자체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과 속은 따로따로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화해인가, 이렇게 이제 또 물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아까 이제 진속불이 이해를 한 거는 진과 속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되는 듯하게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상태, 다른 상태, 이런 식으로 다 그거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녀의 삶하고 오녀의 어떤 반승 반속의 삶과 이 오녀 자신의 이제 불이론적인 어떤 중도의 어떤 이런 사상을 연결을 시키자면은,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한 게 진과 속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신론을 통해 가지고 같지 않음과 다르지 않음을 모두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충하는 듯이 같지 않으면 같지 않은 거고 다르지 않으면 다르지 않은 거죠. 그거 두 개 다 맞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근데 바로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도 이렇게 귀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논리성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같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고 같지 않고 그런 어떤 제3의 상태도 제3 융합의 상태도 아니고 비논리적인 어떤 이런 성질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불의의 어떤 그런 어떤 중도적인 어떤 상태를 오히려 더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것이 많죠. 우리 화두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무가 아니고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유와 무의 어떤 어디에도 귀착을 할 수 없는 그런 비논리성 그리고 논리의 어떤 부재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중도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어떤 이런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원효의 어떤 이런 중도 사상 이런 진속불이론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설성, 비논리성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 가르침을 갖다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를 중도라는 것으로 인도를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은 진과 속을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도 그 승려로서의 삶, 그다음에 속인으로의 삶 이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위륵 상생경 종류에 보면은 이런 어떤 구절이 있어요. 자, 옷을 기울 때는 짧은 바늘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긴 창 이런 걸 갖다 이제 쓴다고 해서 소용이 없고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이 필요할 뿐이지 온 하늘을 덮는 큰 어떤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각각의 근성을 따라서 근이라고 이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듣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대소가 다 보배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대승의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이 다 보배로운 것이다.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뭐 이거는 더 우수한 것, 이건 더 열등한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그 위치와 어떤 능력과 어떤 상태, 그 어떤 영적 상태랄까 그런 어떤 자기의 수중론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각각의 가르침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런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불이론이 원효 스님의 삶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사상 자체가 어떤 그런 삶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혹은 그런 삶 자체가 그런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강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중물으로 그냥 가벼운 질문입니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석공주하고의 인연이 40살 정도였다고 그때 이제 슬라이드에 있었고요. 2차 입당 시도가 45세 정도였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요? 파괴를 한 다음에 파괴라고 하기는 그렇죠. 요석공주와의 인연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입당을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기록으로 이게 추적을 해보면은 37세에서 43세인가요? 한 그 정도의 요석공주와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45세 정도에 2차 입당 시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요속공주와의 인연이 그 이전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또 봐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그게 이제 뭐 그 기록이 없어서요. 그거는 좀 네네네. 한계로 남아 있는 아, 그런 예, 그렇습니까? 상태입니다. 바로, 네, 예. 바로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예. 원효성사의 초기 출가자의 삶하고 요속공주와 인연으로 인한 소성 거사로서의 불교 수행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에 나타나는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는 걸로.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효의 어떤 그 기록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라서 그걸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디서 귀동량으로 듣기는 2차 입당 시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예, 좀 더 이렇게 좀 자료도 찾고 좀, 예,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나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이제 올려주신 게 있어요. 문헌에 관한 질문이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갈 텐데, 대승기신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대승기신론 별기의 찬술 연도가 무예의 삶 이후인가 이전인가요? 무예의 삶이라고 하면 요속공주와의 인연을 아마 더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신론의 그러니까 소별기의 저술 연도와 조금 다른 질문이네요. 기신론 자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요. 소별기의 찬술 연도와 무예의 삶과의 관계, 두 가지 질문이네요. 일단 먼저 기신론 자체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보시는지. 예, 그 기신론 찬술 자와 아니면 찬술 장소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대에 들어오면서 뭐 일본 학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후발대로 뭐 중국 학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십 년간 이렇게 논의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엎치락 뒤치락 했었습니다. 인도 찬술, 중국 찬술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기록은 마명 아슈바고사의 어떤 그 저술이고 뭐 진제의 어떤 역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가탁이라는 것이 또 이 학계의 정설이고 또 요즘 그 근래에 기신론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본 학자가 그 기신론이 그 중국에서 찬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설로 요즘은 또 거의 이렇게 학계에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세기 중엽경에 북중국에서 이렇게 기신론이 나타난 것이 그때인데, 근데 이제 그 어떤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뭐 중국의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그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인도에서 온 어떤 역경승들 이 이제 그 강의를 인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하는 어떤 제자들이 어떤 그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 사상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중국의 어떤 찬술이기 때문에 중국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의 사상만이 이제 드러난 것이 이렇게도 보는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기신론 별기 찬술 연도가 요속공주와의 인연 이전인지 이후인지. 제가 사실
별기나 이런 어떤 찬술염도 이런 거를 갖다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잘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또 더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한참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잠깐 이제 주제 덮어놓고 딴 주제로 하다 보면 특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싹 다 잊어버려 가지고요. 말씀드리려면 예전에 쓴 자기 논문도 다시 한번 읽고 와야 되는데 예, 갑작스럽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또 쉬어가는 말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설마 이 불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원효가 기신론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그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합리화하려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이때까지 굉장히 고준 담론 철학적인 것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늘 삶과 원효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설마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이론을 전개를 했나 하는 잠깐 이제 망상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지금 금방 주신 별기의 찬술 영운도하고 무해의 어떤 무해의 삶이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런 것과도 잠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예, 글쎄요, 원효 스님의 어떤 저술을 보면은 글쎄요, 어떤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많은 저술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나 아니면 눈치채거나 이런 걸로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런 거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기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선악 개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뭐 정립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불교에 이제 수행을 갖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멋있어 보여가지고 수행을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진짜로 진정으로 불교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계기는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불교적으로는 바람직한 길을 가게 된 어떤 이런 케이스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원효 스님이 만약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진행함에 따라서 그 바른 어떤 소위 말해서 바른 진정한 불교인의 길을 갖다가 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거를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길을 갖다가 우리 자신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 계기가 이랬기 때문에 이건 다 틀린 거고 다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법회에서 마명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마명의 저술 중에 사운다란다라고 하는 저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난다의 수행의 계기가 부처님이 그 수행을 잘 못하니까 천녀들을 이렇게 천사들 선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수행을 잘하면 천사들하고 이제 욕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꼬셨는데 하다 보니까 천사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하고 상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고 좋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레아식을 열애장과 연결시킨 것이 대승기신론이 처음인가요? 만약에
열애장과 아레아식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그런 시도가 없었다면 대승기 신문 이전에는 그러면 아레아식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많은 논의가 있는 내용이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이 개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 이런 논의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원효 스님은 기신론을 능가경을 의지를 해가지고 진속의 별체를 다스리는, 대치를 하는 그런 논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능가경이라고 하는 이 논서가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중간과 유식의 어떤 대립성, 공과 유의 어떤 대립성이랄까, 그거를 이제 대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어진 논서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전통적으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이 우리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열애장이라는 이 사상을 중간 유식과 따로 이제 뭐 열애장 사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인도 전통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열애장이라는 이 개념이 중간과 유식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야경 사상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경험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맑고 빛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이런 공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묘사를 하는 것이 맑고 빛나는 마음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열애장 사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이런 견해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유식 사상 같은 경우에는, 유식에서는 이게 이제 보통 초반부부터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지만은, 후기 유식 쪽으로 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유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을 했을 때에 그 형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형상은 다 허구이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마음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는 마음의 비춤의 성질 자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무상유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상유식은 우리의 이런 비춤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형상과 떨어뜨려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게 그게 우리 머릿속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두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방 얘기한 무상유식인 경우에는 이런 형상과 동떨어져서 이제 뭔가 따로 이제 마음 자체의 투명한 마음, 맑고 투명한 마음, 그거를 얘기를 하는 학파, 무상유식의 학파인 경우에는 그 맑고 빛나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 자체를 얘기를 하는 이런 이론이, 그것이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반야경 사상가들이 얘기를 하는 맑고 빛나는 마음과 맞닿아 있다. 제가 아까 중간과 유식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충돌하지 않은 이론적 충돌이 없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것이 맞닿아 있고, 또 중간 사상의 그 사상이 또 열애장 사상으로 전개가 되고, 무상유식의 맑고 빛나는 마음이라는 이런 자기 마음 자체를 갖다 얘기를 하는 이 개념도 또 이제 열애장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이런 알라야식과 열애장을 연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승기 신론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도의 그런 식의 전통, 그리고 이제 수행의 전통, 이런 것과도 다 맞닿아 있는,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열애장 사상의 열애장이라는 이 개념의 원류라고나 할까요?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초기 불교에도 나오는 자성청정심이라는 이런 개념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소위 그때 당시엔 그거는 진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실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진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유식 사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통에서는 그것을 맑고 빛나는 그 마음 그 자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진여와 동격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 이전에 알라식을 그러니까 기신론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논의들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를 보통 이렇게 뭐랄까 인도 불교와 보통 이렇게 이 분리를 시켜가지고 동아시아만의 어떤 뭔가 특이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런 이론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을 이제 포커스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꼭 그런 어떤 연결성 그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지 그게 이제 올바른 어떤 접근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기존에는 가장 최초의 열애장 개 경전이다, 열애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사용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로 봤었는데, 근데 이제 또 근래에 몇 년 전에 어떤 학자가 그것이 아니고 열애장경보다도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경전이 바로 열반경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열반경도 한 번만에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고 또 굉장히 그것도 또 편집이 돼가지고 여러 어떤 시기에 이렇게 걸쳐서 이제 형성된 어떤 그런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개념, 불성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열애장경 또는 뭐 열반경 이렇게 열반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아레아식과 열애장을 명시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역시 대승기신론의 어떤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능가경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그 능가경을 제가 이제 정밀하게 좀 이렇게 들여다본 건 아니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리고 사실 김성선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기신론을 갖다가 이제 그 주석서를 쓴 어떤 그 논사들이 그 원효같이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처럼 법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경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기신론의 바탕이 되는 논서가 능가경이다 이렇게 보고서 접근을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접근법을 가진 논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부류의 어떤 논사들 같은 경우에는 능가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진제의 섭대승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신론을 또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논사들도 또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의도로 어떤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석을 한 어떤 그 논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갖다가 기신론에 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조술하는 식으로 그거를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또 다뤄야 된다 이런 어떤 지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능가경 이라고 하는 어떤 요런 쪽으로 이제 봤을 때에 이 그 온요하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알라야식 안에 이제 열애장 연결시켜가지고 공유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논의를 하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가경이 또 인도 내에서 중간과 유식을 좀 화해를 시켜보자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 그런 어떤 문헌으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다 이런 거하고 또 연결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또 해석할 방법 이런 것도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상적으로 풀어내야 될지 이런 것도 또 고려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 대승기신론은 재밌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가벼운 얘기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 22번째에서 불이에 대한 설명에서요. 비일비라고 하면서 같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불일불이와 다른 표현인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혹시 한자가 불이 아닌 비여서 뭔가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일불이와는 네, 비일비하고 불일불이는 다른 의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르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가 불이 아닌 비여서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시네요. 가벼운 질문인 줄 알고 했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비일비라고 제가 거기다가 그 갈로 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그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거는 어디 문헌에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달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하려고 제가 임의로 그 표현을 비일비, 그러니까 불일불이 쓰다가 이제 비일비, 그건 이제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라는 얘기고, 불일불이는 하나도 둘도 아니더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자 제가 임의로 넣은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뭐랄까 어휘가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약간 미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원래 개신론 에는 불일, 불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유승민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그때는 비일비라고 쓰셔가지고 혹시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좋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원론을 넘어서는 이론론으로, 그러니까 불이론을 아마 이론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강의 중에 법장 스님이 이론론으로 빠짐을 경계한다고 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론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하는 질문이셨는데요. 이건 저도 잠깐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법장 스님은 강의 중에 설명의 내용을 보면 법장 스님은 불이론이라고 하면서 그 불의의 상태를 어떻게 상정을 하는 듯한 그런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대신 원효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고 강조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하고 상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불이다 그러면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둘이 아니니까 하나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는 걸 갖다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중생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가?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가 아니니까, 중생은 부처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를 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결론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불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불일 그리고 불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열애장이라는, 아까 불성이라는 그 개념도 미망의 중생에게 이 불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에서, 불성이라는 어떤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부처의 성품이라는 요런 어떤 측면과,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함이라는 미망이라는 이 측면이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점에서, 그러면은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고 해야 되냐 다르다고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었을 때, 똑같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어떤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법장 스님 얘기한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융합 상태,
그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특정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생도 아니고 부처는 아니지만은 그걸 두 개를 갖다가 섞어 놓은 뭔가의 어떤 하나의 뭐 어떤 상태랄까 뭐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 그 중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불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게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융합의 상태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에 어긋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불이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라는 뜻이면 그냥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구태여 불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을 한 상태든 뭐 어떤 상태든 간에 그것은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지 않다, 똑같다라고 하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이 너무 예리하고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사실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막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것 하나만 좀 여쭤보는 가벼운 질문입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심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속고성전에도 나오고 많은 이제 설화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홍원효 스님이 굉장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이면서도 굉장한 교화, 민중운동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 저같이 이제 공부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100부에 240여 권을 책을 쓰신 분이 무슨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잣집에서 여염집에 뭐 하면서 기방도 가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평생을 골방에 앉아서 책만 읽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선생님도 이제 공부만 주로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교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방방곡곡 다녔었던 시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주된 어떤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만년에 혈사에 이제 머무르면서 저술 활동을 많이 했다. 50대 돼가지고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술 활동을 많이 한 어떤 그때에는 이제 대중교화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일단락 지으시고 만년에 이런 저술 활동에 아주 몰두를 하시고 그런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니고 그 포커스가 이제 어떤 시기에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열렬한 민중운동가 혹은 실천가이면서도 굉장히 활발한 저술활동과 사상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같은 이제 작은 그릇으로는 저거 두 개를 어떻게 양립을 할까 하는데 실제로 한국불교연구원을 세우신 우련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의 이제 한 분이시고 역시 위대한 분들은 그릇이 다르구나 하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이수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